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의 곁에 서서 내 일을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종민 전도사죠. 네, 제 이름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면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우종민 드러머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우종민 드러머일 때 깨닫게 해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만나는 은혜. 한 번 더요. 막다른 길에서 만나는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다른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드럼을 연주할 때는 찬양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려고 얼굴로 드럼을 칩니다. 막 얼굴로 드럼을 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제가 기도 시간에는 드럼을 연주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정해놓은 고정된 시선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와 담임 목사님과 천장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에 제 시선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그런데 제가 3주 전에 드럼을 반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고정된 그 세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바로 저 뒤에 있는 비상구입니다. 저 비상구에 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기도를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곁에 정말 비상구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식당에 가도 비상구가 많고 또 지하철에 가도 비상구가 많습니다. 남범쌤 본 적 있죠? 예, 비상구가 정말 많은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어딜까요? 예, 고속도로 지하 터널인데요. 이 지하 터널에는 우리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데 수많은 비상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터널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 비상구로 대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나라 곳곳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럼을 치면서 이 비상구를 봤다고 했죠. 비상구를 보면서 동시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비상 상황이라면 내가 두말 없이 하나님께 바로 달려갈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 세상으로 비상 탈출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바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비상구는 뭘까요? 비상 탈출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교회 곳곳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릴 거예요. 비상구는 이쪽입니다. 비상구는 이쪽입니다. 들어보셨죠? 자, 그게 이제 울릴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탈출하게 되면 저기 엘리베이터 쪽과 여기 강대상 뒤쪽이 우리가 도피할 곳입니다. 이 비상구로 도피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비상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상구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막다른 길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달려가면 비상 탈출 경로가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여러 일들이 저에게 겹치고 겹쳐서 제 마음이 좀 버거웠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줘라. 내게 맡겨라.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모든 짐을 패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해놓고 나갈 때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런 우를 범하기 쉬운데, 우리 교회는 특히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패스하시기를, 다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막다른 길이 펼쳐져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상반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일평생 사람을 두려워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골리앗 앞에 선 것도 두려워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성경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다, 더욱더욱 두려워했다고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요. 더욱더욱 두려워해진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더욱더욱 두려워지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권모술수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네, 전혀 모릅니다. 알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말이면 자신의 목숨도 내걸고 순종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했을 때 다윗이 몇 개를 배워요? 200개를 배웁니다. 굉장히 충성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충성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다윗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길이 그의 삶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왜곡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나는 분명히 긍정적인 A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부정적인 A로 재해석해서 되돌아오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뭐 바로 한판 붙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줄 아세요? 억울할 때입니다. 우리 친구에서 마시는데, 억울할 때 사람이 제일 견디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것을 누가 잘 아냐면 마귀가 잘합니다. 어둠의 영이 그걸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일로 시험을 들게 하고 또 저런 일로 시험을 들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험 들게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기대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한 친구들에게 해줬던 말이 있어요. 땡땡아, 너에게 수많은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 붙잡아야 돼.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손 꼭 붙잡아. 예수님만이 구원이셔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갈망했어요. 시편 42편 1절을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또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판 붙으면 안 됩니다. 한판 붙으면 안 돼요.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쉬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사울을 향한 충성심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면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어제도 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났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언제든 비상구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전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사실 말이 안 돼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지금 현재 백성들의 분위기를 잘 알았을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6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분위기가 좀 요상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은 한나라의 왕이었죠. 그런데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매우 용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블레셋 가운데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런 다윗을 모든 백성이 좋아하죠. 근데 심지어 누구까지 좋아하냐면 왕의 신하들까지 좋아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왕의 신하들까지 좋아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아들로서 다음 왕위를 이을 요나단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다윗 최고, 다윗 너 짱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질투 났을 것 같아요. 이 왕위를 내가 계승해서 받아야 되는데 다윗을 막 드높이고 있네요. 사울보다도 다윗을 드높이고 있네요. 뭔가 경계심에 뭔가 몸부림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냐면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다윗을 좋아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심히 매우 격렬하게 좋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또 막힌 길이 놓여 있을지라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세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의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아멘,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 쪽에 스파이가 되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너에게 전부 알려줄게. 누가요? 요나단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여러분, 다윗은 깜짝 놀란 동시에 엄청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처음 듣거든요. 또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 넋을 놓을 수도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크나큰 위기 속에서 헤쳐나갈 용기를 지금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을 가만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잖아요. 누가 떠오르냐면, 아마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다른 길을 만난 다윗에게 요나단이 길을 제시해 줬듯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할 말을 곧 그때 알려줄게.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달려와. 내게 다 맡겨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봤는데, 사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정말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금 왕의 곁으로 복귀했음을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이 다시 왕의 곁에 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위태로울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수없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붙드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돌파하며 나아가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끝으로 최근에 믿는 인간에 대하여 라는 책을 쓴 한동일 교수님의 글을 봤는데, 그 글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막의 하루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막의 하루는 매일 똑같을 것 같지만 하루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막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어제까지 길이었던 것이 길이 아니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갔던 길은 양떼가 지나게 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걷는 사람은 땅에 난 길을 보고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이나 비, 동물 때문에 변하는 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길을 걷습니다. 우리도 어떤 별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걸음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너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빛 되시고 변함없으신 그 길 되신 예수님, 그 주님, 또 비상구 되시는 그 예수님께만 피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을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능력을 너의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가다가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길이 걸어갈 때에 막힌 담이 우리의 삶을 갈라놓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뜻모를 위기가 찾아왔지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항상 갈망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수없이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아버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아버지 토요 성령 강림 기도회를 기도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안에만 갇혀져 있는, 지식적으로만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상구 되시는 그 주님께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달려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이
우리가 그럴 때에 아버지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화살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래요 날마다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위기의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 끈끈해지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하며 모셔드리오니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